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우리 마지막 또 2020년도의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예배이니만큼 우리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27일 주일 우리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목사님이 어떤 찬양을 준비했냐면 시편의 찬양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시편의 찬양을 준비했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찬양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할 뿐더러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찬양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의 알아보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남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귐으로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아가갑니다.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아가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귐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아가갑니다.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또 함께 웃으며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 마지막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까지 그러지 못한 게 지금 목사님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지금 한 가지 소원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것이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의 지금 한 가지 소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과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이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우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 허락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나의 방 또는 나의 거실, 비록 TV 앞에 있지만 그곳이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마음껏 간절하게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받고 또 그 듣는 지혜도 허락하셔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삶의 열매가 있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2020년도를 강타한 이 코로나19로 이 마지막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과 아쉬움 그리고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이 편함 때문에 여기에 적응해 버려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슬픔 또 외로움 또 이런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어서 다시금 그 뜻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의 게으름과 또 나의 다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화면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중등부 예배는 당분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거 여러분 계속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소식입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 및 장소 변경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전 9시 30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고 5층 예배실이라는 거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잘못 나왔네요. 유튜브 채널이 일산교회 청소년 예배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일산교회 청소년 예배입니다. 우리 또 다음 소식입니다. 중등부 수료 예배, 여러분 상급부서 또 중3 친구들 고등부 진급하고 또 우리 여러분 한 학년씩 진급하는 게 2021년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현재 위치에서 현재 소속에서 여러분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등부 큐티책이 도착했어요. 2021년도 큐티책이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 큐티책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교회로 와서 목사님한테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와서 목사님한테 받아가면 좋겠고,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전화해 주시면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큐티책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3 친구들 가운데서 큐티책을 배부받는 친구들 역시 목사님에게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여러 사역을 하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경건 생활이 있는데 큐티 학교를 진행했고, 여러분들의 큐티 책을 배부해서 여러분 큐티를 활용해서 하고 사진을 성실하게 보내준 친구들도 있고요. 또 SSG 매주 나가는 SSG 한 주도 빠짐없이 목사님에게 보내준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및 모자봉어법 강의 역시 성실히 참여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과정을 목사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네 가지 과정을 그래도 성실하게 이수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양서연, 김현서 우리 중3 친구, 임혜준, 하진석, 박준성, 고하진, 조은성 우리 중3 친구, 김민재, 윤민혜, 김현서 우리 중2 학생이에요. 그리고 홍정표, 심재현, 조예원, 고예린, 양세은, 양세임, 배소율 이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중등부에서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선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 목사님이 연락을 할 거예요. 연락을 할 거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소식이에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 예배한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고등부와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했고 작년에도 이런 여러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우리 작년과 올해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그 그리운 마음,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볼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지금. 네,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참 같이 웃으며 또 막 신나게 놀았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이렇게 혼자서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에 홀로 이렇게 말씀 전하려는 게 진짜 외롭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비록 공간에 텅 빈 공간에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해서 능력을 바라는 말씀이기에 이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 주세요. 언제까지 이 모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 꼭 잘 이 교회를 기억해주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의 빛, 하나의 색깔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그림 하나를 보면서 좀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과학 시간에 좀 살펴봤을 텐데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하나의 빛이 통과해서 여러 가지 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의 빛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프리즘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햇빛은 한 가지 색이잖아요. 하얀색처럼 보이지만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이 빛이 실제로는 7가지의 색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한 가지의 빛을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 가지 하얀색으로만 보인다고 해서 백색광으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7가지의 색이 합쳐서 하나의 색이 된다는 의미로 백색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다른 색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한 가지 색으로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보여주시면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 다 다른 색이잖아요. 목사님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이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노란색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빨간색 같은 친구들 각자의 다 특색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뿜어내는 색깔 또 뿜어내는 다 빛의 빛깔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른 빛깔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 다른 우리도 결국 그 프리즘으로 통과하기 전 하얀색으로만 보이듯 한 가지의 색깔로만 보이듯 우린 비록 다 다르지만 결국 다 다른 우리가 눈에 보여야 할 한 가지 색, 분명한 빛의 색깔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색깔이 무엇인지, 그 빛깔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이 어느 곳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이 손가락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겨자씨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해 주세요. 겨자 씨앗이 저렇게 작아요. 저렇게 작은데 이 겨자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옆에 보이는 큰 나무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이 겨자씨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저 겨자씨 나무가 저렇게 되듯 하나님 나라도 저렇게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음 비유로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화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동그란 것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누룩은 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인데, 저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채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구우면요, 저렇게 납작한 빵이 됩니다. 저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인데, 누룩을 넣으면요 이렇게 빵이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몇이나 들어갈까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엄청 넓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좁은 나라 같지만, 결국 겨자씨 나무가 자라듯 빵이 부풀어 오르듯 구원받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나요? 아니면 많나요? 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원받은 자가 적은지 많은지 이 여부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빼고서요. 이단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뭐 마술을 한다든지 점을 치는 자 외에는 유대인이라는 신분, 유대인이라는 민족성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많아야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적죠?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많죠? 우리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떠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누룩을 넣은 빵처럼 크게 부풀어질 것이고,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큰 겨자나무가 되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원한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못 들어갈 수 있다, 원한다고 해도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거야,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유대인들 생각과 전혀 다르죠. 완전 반대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이 지금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가면서 완전 쐐기를 박아버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집 주인이 집 문을 닫아요. 그 후에 그 집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인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막 외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 집 주인이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같이 밥 먹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랑 같이 밥도 먹었잖아요. 식사도 했고 교제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들었잖아요.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에? 똑같아요.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당연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 이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대에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우리 같은 다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 같은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아닙니까?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열어주셔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라고 이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을 또 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해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런데 너희는 없어. 너희는 그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야. 왜 나는 못 들어갔지? 왜 나는 못 들어갔지? 똑같은 유대인인데, 나는 저들의 후손인데 왜 나는 유대인인데 못 들어갔지? 하면서 막 분해가지고 이를 막 갈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못 들어갔을까요? 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악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르침을 받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한 그 행동을 행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먹었어요. 밥도 먹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성인으로, 조금 능력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 행악하는 자들아, 듣기만 할 뿐 믿지 않는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잖아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시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유대인이, 감히 우리 유대인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듣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대요.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대인이라고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올 수 있는지 그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라면, 온 세계 곳곳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의 정체가 뭐냐?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아니고 어디 지역 출신도 아니고 어디 민족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시편 10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대적의 손, 마귀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고 그들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온대요. 그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서부터 속량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넓은 사막길을 방황하고 있어요. 넓은 사막길을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먹어야 될지 삶의 방향,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영혼이 괴로운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네,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좁은 문으로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동서남북에서 온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드넓은 사막에서 방황하면서요, 목말라 했고 고통스러워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하며 살아가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괴로워서, 영혼이 괴로워해서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드넓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발견하고 마음이 평안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다 알 수 있어서 열심히 살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열심히 사는 만큼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결과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매일 반복이지 않나요, 여러분? 죄 짓고 찾아오는 그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같은 것들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나는 또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하면서 그 가책, 마음이 괴롭고 눌리고 마귀가 주는 마음 때문에 눌려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영혼이 괴롭고 또 나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지? 왜 이렇게 나는 쓰레기 같지?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결국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시편 107편에 있는 사막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그 사람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정말 방황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유대인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데, 아무 자격 없고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셔서 속량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어떤 값을,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온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사서 노예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노예를 샀으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산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노예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의 자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고 여전히 죄로 괴로워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시고, 마귀로부터 값을 주고 사시고, 이젠 더 이상 너의 노예 아니야, 나의 자녀야,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지불하신 값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지불하신 값이 있어요. 그 값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이에요. 피값.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그 생명값, 목숨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시고,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나의 친구야, 나의 자녀야 라고 하시며, 이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동서남북으로부터 경계선 없는 우리의 정체성, 자격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 한 명 한 명은요, 예수님께서 피로, 죽음으로, 생명으로 사신 사람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시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 모습, 그리고 살아가야 될 길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을 오늘 말씀해 주세요.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의 좁은 문입니다. 문이요, 여기 와요. 여기 문 가장 높은 부분이 사람의 허리쯤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문을 만들었냐면요, 강도나 도둑들이 약탈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들로부터 방어하고자, 이 도둑들이 쉽게 훔쳐가는 것, 약탈해 가는 것을 조금 막아보고자 문을 이렇게 낮게 만들었다고 해요.
오고 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는 거죠. 정말 약탈이 심하고 강도나 도둑이 많은 지역들은요, 이렇게 문을 더 낮췄대요. 그래서 심지어 무릎을 꿇고 문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낮은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어떠한 삶이겠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 돼요. 무릎을 꿇기도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었던 삶을 그만 멈추고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요, 이제는 나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모습에, 내 삶의 모습에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색깔이 드러나고 예수님 빛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색깔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만들었던 그 이유는 약탈자들이, 강도들이, 도둑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또다시 우리를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또다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해요. 다시금 여러분들을 약탈해 가려고 해요. 그거 막아가며, 그거 주의하며, 그거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그런 색깔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로, 또 법으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음란물로라도 여러분들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마귀에게 나를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상교회 중동부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시작에 프리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프리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프리즘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이 프리즘, 우리는 다 다른 일곱 빛깔의,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프리즘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는 한 가지 색깔을 내야 합니다. 이 색깔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색깔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색깔입니다. 우린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의 프리즘을 지나서 예수님 색깔, 예수님 자녀의 색깔을 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프리즘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관통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그렇게 점검하는 과정, 그 관통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자녀의 한 가지 색깔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 우리 중등부의 색깔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님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돌이켜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돌이켜보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색깔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봅시다.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한 가지 빛, 예수님 자녀라는 빛을 그려내고 있었는지, 뿜어내고 있었는지 돌이켜봅시다. 비록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7가지의 색깔 다 달라요. 하지만 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프리즘을 관통해서 예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색을, 빛깔을 내고 있는지, 올 한 해가 우리에게 그런 한 해였는지를 돌이켜보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한 가지의 색깔, 한 가지의 빛,
하나님 자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 2021년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2021년도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깃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날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2022년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2021년도는 더욱 하나님 자녀의 색깔을 드러내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속히 마음껏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12월 마지막 주, 또 2020년도의 마지막 주에 좁은 문 또 좁은 길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친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 예수님 색깔, 이 한 가지 색깔을 내뱉을 수 있는, 내뿜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말씀 이 성경 프리즘에 더욱 한 번 더 강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귀의 노예였던 죄의 노예인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물 드릴게요.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2020년도 마지막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리길 원하는 우리 친구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각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이들 인생의 하나님 삶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기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슬플 때에는 하나님 그 슬픔이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2021년도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늪 가운데 빠져갈 때마다 손 내밀어 주셔서 구석구석 건져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도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학업에 지칠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비전을 허락하셔서 공부의 목적,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축복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일상교회 중등부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색깔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지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좁은 문 들어가기로 하나님 말씀 프리즘 안에 나를 관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라는 그 한 가지 빛의 색깔을 드러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위에, 또 이들이 걸어갈 모든 날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우리 1월에도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